오늘 바로 이제 또 시간이 됐는데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우리 팔복 8가지 절망 무력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크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독교를 종교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이 기독교는 그냥 성화, 다른 말로 좋은 성품, 좋은 인품으로 타고나는 또 개발되어지는 것으로밖에 제한적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늘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긍휼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긍휼함을 베풀면 그 베품으로 말미암아 내 성품과 인품이 개발되어진다라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그 설교를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되어져서 그래, 나는 긍휼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 나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베풀어야 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보면서 늘 선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그 상을 달아내린 것처럼 나도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선한 친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로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죄송하지만 50점도 주고 싶지 않아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고작 복음의 진리를 성품 하나 개조시키기 위해서 전했다고 생각한다면 공자 또한 노자 또 다른 많은 불교에서 있는 또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은 수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은 종교에 그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접근은 선행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기 위한 말씀으로 해석치 않으면 이 해석은 전혀 풀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긍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긍휼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노력도 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다른 질 하고 노력해도 그 긍휼은 너의 것이 아니야 라고 와서 못을 딱 받고 시작하게 되면 이 바울의 얘기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부딪혀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긍휼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선행을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바울의 이야기는 부딪힌단 말이에요. 전혀 상반되어지는 이야기죠. 어쩌면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더 정확하게 풀려져야만 바울의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잡혀있는 우리들에게 그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정과 선한 행실과 성품적인 마음으로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해석은 절대 여러분의 영혼을, 생명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62편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선한 대로 행하신 대로 갚으신대요. 다른 말로 갚은다 얘기는 뭐예요? 공이잖아요. 선한 행실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네가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니 라고 하는 이야기가 갚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의 긍휼하심이 서로 부딪혀지는 이야기인데 이 부딪혀지는 이야기가 무엇을 증명해내고 있냐면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하심이 공의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면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이 목사가 제일 먼저 지옥에 처박혀야 될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그만큼 우리에게 율법을 구약의 신약에 다 합쳐서 613개의 율법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뭐예요? 너희는 다 어겼느니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네가 공의로 내가 너에게 대하게 되면 이곳에 남아있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 뭘로 바라보느냐? 인자, 헤세드, 그 긍휼과 자비함으로 내가 너희를 대할 것이니라. 즉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어질 때 이 긍휼함을 입은 자는 내가 바로 복받은 자구나 라고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을 할 때 내가 긍휼함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이것은 매우 바리새인적이며 사탄적인 요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제가 이 해석을 더욱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그 긍휼하심이 주어진 것을 인정하는 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접근은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지금 당장이라도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완전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긍휼함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그 지옥불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나였구나라고 이 절망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게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함을 입은 자는 긍휼함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복받은 자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 사실이에요. 팔복을 하나의 수단과 인간의 도구로 성숙시키기 위한, 성화로 올리기 위한, 남을 불쌍히 여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도덕적, 윤리적 선행의 그 행함으로만 그친다면,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자, 노자, 맹자, 타종교에서 가르치는 선행의 실천을 똑같은 수준으로만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뛰어넘은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긍휼함을 입은 너여, 긍휼함을 입은 당신이여, 너는 복받은 자이다. 그 복받은 것을 알 때 나를 뭘 느끼는 거예요? 나는 지옥으로 던져졌어야 되는데 그 공의와 자비하심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나를 건져내셨구나가 우리로 하여금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행을 잘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뜨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우리 말씀 끝나면 뭐 하기로 했어요? 다시 읽어요. 그러면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선한 행실은 다 내가 손해를 입는 거죠. 내가 손해를 입는 거예요. 내가 뭘 베풀어야 되고 내 것을 줘야 되는 손해를 요구하는 건데 그 손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빠지면 꽝이래요? 내가 손해를 감당하는데 그 사랑이 빠지면 꽝이래요. 근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뭐냐면 주고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베풀고도 손해보고도 전혀 속상해하거나 아파하지 않는 마음을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 사랑. 전혀 아깝지 않고 전혀 아프지 않는 그 아가파의 사랑을 하지 않으면 너 꽝이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때로는 교회 헌신하는 것도 때로는 입이 대빨 나올 때가 있고요. 물질 드릴 때도 이거 드리면 내가 힘든데 또 그 물질에서 반을 제하고 또 반을 제할 때가 있는 우리 모습이 과연 사랑으로 행하는 손해였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 뭐 한 거예요? 율법에 다 이미 위배된 자예요. 그 누구도 공의를 대하게 되면 여러분 다 넘어지고 다 너는 그 율법을 어겼구나라고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함에 대한 그 절망을 깨달아야 하나님 그 긍휼이 저에겐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 긍휼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자구나 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긍휼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정말 복받은 자야. 제가 지난주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오버랩 시키면서 온유한 자를 설명했었죠. 그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 또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바로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상품권 5,000원 걸겠습니다. 땡.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호세아 1, 2, 땡. 호세아는 이름은 헬라어식으로 이름이 예수예요. 뭐라고요? 헬라식 이름으로 예수가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저기 있는 저 여인과 결혼을 해라. 그 여인을 봤더니 이 여인이 이름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얼마나 삶이 문란한지,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기웃대며 살았던 여인으로서 당시 말하기도 창피하고 이 단위에서 이야기하기 정말 쑥스럽지만 창녀였습니다. 누구였다고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결혼해라. 이 호세아는 그것을 순종한 채 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는 그 여인을 향해서 너무나도 진실된 사랑과 헌신된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이 고멜은 자기 버릇 개 못 준다고 또다시 호세아를 떠나서 또 다른 남자 동침하고 또 다른 몸을 파면서 자기의 삶을 막 영위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라. 또다시 찾아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고 또 사랑해주는데 또 이 여인이 떠나가고, 이것을 재차 여러 차례 반복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났어요. 그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자녀들까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는 그 범죄한 고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도저히 너희 패역하고 가늠한 자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가 없겠다. 그런 너희는 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호세아가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했다고요? 예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허락한 여인이었고 제가 사랑해 줘야 될 여인인데 어찌 그들을 멸하시려 하십니까? 주여, 그들을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내릴 때 호세아는 중간에 서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함을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었던 창녀 같은 고멜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그의 손을 거두시고 따라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저주받아야 할 자에게 벌이 아닌 긍휼의 사랑이 부어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망 속에서 나의 죄되어짐을 발견한 채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탁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겨요. 또다시 여러분이 기대하고 상상하고 있는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창녀의 고멜이 또다시 용서 안 받고 찾아왔던 호세아의 품에서 또다시 떠나갑니다. 아프죠?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이 고멜이 누구를 얘기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패역하고 또 떠나고 또 패역하여 또 죄를 범하는 이 고멜을 떠나간 그 여인이 이제는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사기를 당해서, 자신이 몸 팔고 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 사기를 당해서 이 여인이 끝끝내 노예시장에 노예로 팔려가 버리게 되어져요. 노예시장에 팔려갔던 이 여인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노예는 자신의 주권이 없는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자가 노예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신의 주권이 없어요. 주인이 죽이면 죽고 살면 사는 자신의 완전한 무능과 무력을 나타나는 그 노예시장까지 끝까지 가버리는 그 여인을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 호세아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당시 한 여인의 노예값이 은 30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은 몇 냥에 팔리셨죠? 은 30냥에 팔리신 것처럼 이 호세아가 은 30을 들고 또다시 그 고멜을 찾아가 은 30을 던져주고 그 여인을 다시금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2장 23절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 땅에 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어머님 함께 병원에 문병 가서 돌보고 있을 때 성도님 중 한 분이 저에게 문자가 타고 왔어요. 이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심는 것이 내가 행해야 되는 어떤 부분입니까? 라고 하는 고민하는 그 가운데 제가 답변을 저 역시 고민하며 기도하며 답변을 보냈어요. 이 말씀을 이미 준비된 상태여서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겠지 해서 말씀을 그냥 들어보세요라고 하다가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누가 심었대요? 하나님이 심으셨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긍휼함을 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내가 땅에 심어 그를 내가 내 자녀로 어떻게 하겠다? 추수해서 알곡으로 드리겠다. 할렐루야. 결국엔 자신의 주권도 없는 채 팔려갔던 이 여인이 그 호사의 은 30으로 샀던 그 사랑에 감격하여 회복되어지는 가정의 모습으로 이 말씀은 끝이 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터져나오고 있는가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 긍휼함을 입을 수 있어 그 긍휼함을 베풀 수 있으려고 노력하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단어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이 단어를 아주 왜곡되고 편협된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서 솔직히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흥. 여러분, 부흥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부흥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여러분에게 심어놨어요. 부흥합시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나는 죽습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 부흥하고 숫자 많아지고 교회가 열성적으로 커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하게 살려내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살려내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고요? 죽은 상태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려면 나는 완전한 죽음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현장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흥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폭격이 있어지면 나는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면 저는 눈 하나 깜짝 못하고 그냥 앗!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 숨을 탁하고 막고 내 안에 공급되어지는 그 숨을 막아버리면 저는 그냥 죽어버리는 존재인데, 이 존재를 하나님 오늘도 살리시고 계시니 이것이 제 삶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군요 라고 되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똑바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자를 완전하게 살리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무력자였던 내가 유력자,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부흥. 볼까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도 잘못 오용하여 사용했던 것처럼 이 본문에 등장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부흥을 일으켜나게 되는데 부흥 속에 뭘 잊지 말래요? 날 긍휼하게 보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부흥은 곧 하나님, 저에게 진노가 내려질 이 상태를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저를 봐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와 노력을 다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로 나를 써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부흥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들이 기특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먼저 행하게 되는 것. 진노가 내려오고 있는데 긍휼이 싹 인터셉트하는 것. 쉽죠? 이해가 되죠?
진노가 쫙 받치는데 이 국률이 탁 막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살아남은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며 언제나 노하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한결같은 사랑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 긍휼, 인애, 자비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정말 제대로 된 해석으로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읽을 때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 본문으로 정확히 해석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긍휼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과제입니다. 이제 긍휼함을 입은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긍휼함을 입은 자가 이제 나타내 보이고 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늘 임하고 그 긍휼하심을 베푸셨던 그 자리와 현장과 에피소드의 사건들에 항상 등장했던 모습들, 또한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베풀었던 현장에 그 예수님께서 품었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어떠한 모습인지 다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크게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소경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소경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데 따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애절하고 절절하며 가슴 뭉클한 장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소리를 고래골래 지르고 있는 장면이 지금 보여주십니까?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여! 라고 외치면서 그 두 소경들은 끝끝내 그의 음성 속에 고백되어진 단어의 예수의 발걸음을 탁 하고 멈춰요. 뭐라고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긍휼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휼함을 받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무력의 자리로 내려앉은 그에게 예수의 걸음이 멈추시고 그들을 향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사건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한 여인이 예수를 찾아왔는데 예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식사하고 있는 중에 그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께서 막 고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이방 여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전혀 상종하지 않는 이방 여인이 예수께서 소리질러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제발 저의 음성을 들어주옵소서. 제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도무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했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말로 뭐예요? 엘레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며 그 여인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대화를 나눈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 에피소드 세 번째입니다. 아니 이거 말고 더 많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건 뽑아온 것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한 마을에 지나쳐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문둥병 환자였단 말이에요. 문둥병 환자는 전염되어진다고 하는 잘못된 오해로 사람들을 내 시야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면 워이 나는 부정하다 나로부터 떠나가세요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면 돌로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에게 찾아가서 예수여 예수여 나에게 뭐 해달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자 예수가 가시는 걸음을 멈추사 그들로 하여금 치유를 해주었다는 사건. 이 세 사건을 제가 대표로 들었지만 예수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근거가 뭐라고요? 나의 국률함과 나의 완전한 무력을 인정하는 자.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의 치료와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역사와 예수의 개입과 예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우리를 일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도구가 뭐라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나의 완전한 무력을 고백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일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입니다. 그러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바닥의 무력함에서 시작된 그것을 하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신다. 나는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난 강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 무력한 자의 한 단계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면 나는 완전한 이 무력한 자리까지 내려앉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되는 그 삶의 현장. 자, 그렇다면 예수는 또 다른 자들이 사건과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던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고백 말고도 예수는 늘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가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자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인 되라라고 한다는 것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곧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바로 누군가를 봤는데 그 사마리아는 곧 예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늘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누구를 보든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겼던 그 마음이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어졌는데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왜냐?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 삶에 이 말씀을 새겨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입으로 둔 거예요. 뭐 자랑하려고 둔 게 아니에요. 헬라어를 좀 한다 그게 아니라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이 단어는 제가 대학교 때 한 교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받아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깊은 제 눈이 열려졌던 하나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바로 갓난 아기에게 응애 하고 울고 있는 그 갓난 아기에게 부모가 젖줄 마음으로 그 애처로운 마음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울고 있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게 스플랑크니 조마이. 할렐루야.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갓난 아기의 입에 뭘 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젖을 물려주는 게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한다나요. 즉 예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배고픔, 나의 무력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늘 언제나 스플랑크니 조마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분이세요. 그분은 바로 자비와 인자와 긍휼하심이 크심이 우리의 상상 이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행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제도 한 분이랑 좀 오랫동안 카톡을 막 나눴어요. 1시간 동안 카톡을 넘게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왜 우리가 변하지 않고 왜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똑같은지, 그리고 교회에서는 왜 자꾸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거 해야만 합니다, 이거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할까?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변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또 우리 석지한 집사님이 저 똑같은 기질이잖아요. 누가 시키면 저도 별로 잘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자발적으로 제 스스로 깨닫고 얻어진 것으로 헌신하고 제 삶을 바친 존재예요. 왜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뭘 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복음의 진리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냥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 1장과 16장 마지막 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고서 우리는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대요.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룰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 없어.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을 제시할 사실 이유도 없어요. 왜요? 사도행전 교회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뭐였어요? 각자 튀어나가서 일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어지고 물건을 나누며 서로 기도하며 씻었던 것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16장 그 마지막 로마서에 어떻게 얘기하고 마침을 이루느냐 봅시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16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자, 믿으면 뭐 하겠다라고인데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진짜 복음의 진리를 믿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만 주면 그 복음의 진리가 그로 하여금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 순종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10수년 다녔고 내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 복음의 의가 나로부터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내 믿음은 순종에 이르기까지 되어지는 그 신실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을 깨닫게 되어지면 바뀌지 말라 해도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국률을 정말로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잊게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나는 절망을 느끼며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그 신실함이 나로부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라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분이었는지가 점검되어지는 그 현장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나에게 예수가 찾아오셨어요, 내게 찬 생명이 있어요 라고 그 고백되어지는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온전한 심령으로 삼아 주옵시고 평생을 예수를 믿은 그 심령이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얹혀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무력한 자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성호를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붙잡아 주옵시고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신 늘 올라온 길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여, 울돌이 모인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도와주옵시고 주님이여, 무력한 자의 하나님의 은혜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그 국률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돌입혀 주옵시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좌정해 주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여기 있는 주의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가 원하신 참된 긍휼하심을 덧입고 살아가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손길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삶에 여전히 피폐해지고 또한 내 삶의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걸어갔던 인생이 있다면 두 손을 포개 가슴에 얹으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또한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나를 흔드시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해내기 위한 그 과정의 순간순간 하나님 지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내 무력함의 모습을 고발당하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특별히 믿음으로 안수한 그 부위마다 하나님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건강의 회복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심령 속에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까? 또한 두렵고 떨리는 영혼들 있습니까? 하나님,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과 무익함 또한 무능함이 있는 자 있습니까? 그들을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무력을 포기해야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안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선한 길로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 우리 이성현 자매를 축복해 주옵시고 그 청년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연습하며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